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 혹은 마지막 때 세상의 끝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은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만이 말세, 종말에 관하여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이죠. 성경 66권 중 어떤 한 권만이 이 종말에 관해서, 말세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가 말세에 관한 말씀이고 또 우리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교훈을 주는 도덕적 가르침, 윤리, 혹은 현세에서 성공하는 비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책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또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경을 믿어왔고 또 그것을 이해해왔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책은 우리 현세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전체적으로는 말세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시점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세라는 우리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 사이에 있는 전체 기간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냐 했을 때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종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는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이란 것은 우리에게 윤리 교과서나 도덕책을 가리킨 게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현세의 복을 어떻게 누리길지 그것의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 신약 성경은 옛 언약의 성취입니다. 곧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곧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증시될 하나님의 나라란 게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전혀 우리 이해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시종일관 이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곧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상의 끝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뚫어져라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그 존재, 실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눈을 조금 더 높여서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관통하는 그 하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람을 듬뿍 담아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곧 우리에게 임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란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넓힌다면은 우리는 종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종말, 곧 우리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 요한일서 특유의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될 종말의 소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오늘 말씀은 심판의 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얻게 될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첫 부분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얻게 될 소망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장 첫 단어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로써라는 표현은 앞선 우리가 살펴온 요한일서 4장 전체 말씀을 가리키고, 또한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이로써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한다. 이 12절 말씀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다룬 내용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안에서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로써 무엇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거 이루어진다는 말을 완성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완성된다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귐을 누리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에 요한일서는 곧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공적인 사귐이죠. 형제 사랑을 우리가 이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 더불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도 축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이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란 것은 우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아들 예수님의 사랑도 들어가 있죠.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경 본문 17절에 나오는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죠. 근데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자 완성은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 안의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을 교회 안의 형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랑을 교회 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고인물로 가둬두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가득히 넘쳐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안의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형제 사랑,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이 두 가지 차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거짓없이 진실하게 사랑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얻게 될 이 소망에 관해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무엇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될 소망이 무엇이다 했을 때에 바로 담대함이란 것이죠. 심판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과 맞추어서 말씀하면 이런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심판의 날에 그 두려운 자리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될 때 우리가 얻게 될 소망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얻게 될 담대함이란 것은 과연 어떠한 소망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판의 날, 이 날이 과연 무슨 날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최후의 심판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이제 말씀하는 본문이죠. 이때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혀가 자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자백합니까? 12절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은 그날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하리라, 이것은 그리스 원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다 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일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게 될 일입니다. 자신에 관하여서, 자신에 관한 모든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 아뢰게 될 자기 일, 자기에 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배워온 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 우리 전생의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태어나서 자라고 죽기까지 지나온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것이죠. 빈틈 하나 없이, 잊혀진 기억, 간과된 기억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가령 그날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어떤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파노라마를 보게 될 것인데,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든 삶의 여정길을 그림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담은 영화 한 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조차도 잊고 지냈던 우리의 잊혀진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게 될 것입니다. 처음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나서 생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있었던 시시각각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 아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뢰게 될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과연 좋은 일들 뿐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일도 있겠죠. 아무도 일평생 우리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들조차도 우리는 다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은 모든 수모, 여러분들이 겪은 모든 아픔, 슬픔, 그리고 쓰라림도 말해야 될 것이고, 고통, 상처, 억울함, 원통함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으로 말하겠습니까? 아주 격정적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계속 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과연 잘 살았는가? 우리가 헛되게 살진 않았는가? 우리가 겪어온 이 고통이란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일평생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온 우리 신자들, 어떤 고통이나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 신자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궁극적인 의미죠. 우리 신자들이 겪는 심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들 눈에 고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분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여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심판의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심판의 날을 즐거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모든 인류는 심판의 날을 즐거워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죽고 싶지 않은 것처럼 심판의 날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날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다 해도 담대함을 갖기가 참 어려운 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들을 다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잊혀진 과거, 우리가 간과한 과거, 내 모든 잘못과 치부들을 다 아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동안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께 아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입이 굳게 닫혔는데 어쩔 수 없이 열려서 발뺌할 수도 없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범했던 모든 죄, 심지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은밀히 범했던 그 죄악까지도 다 아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성도들이라도 신자들이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너무 고역적인 일입니다. 너무도 수치스럽고 너무도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의롭지 못합니다. 요하니스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속여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처해져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져라, 꿈만 같은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심판의 날을 그래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 심판의 날을 계속하여 고백하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얻게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에 이루어지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공로나 일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온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담대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지금껏 삶 속에서 받아왔고 누려왔고 실천하여 왔고 경험하여 왔고 나누어 왔고 또 공유하여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복창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누렸고 내가 직접 형제들에게 실천했던 그 사랑을 내가 말하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담대함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 원어로 수사학적 용어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 담대함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연설할 때 갖게 되는 담대함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설가가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자신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 원어는 담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을 심판날에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무엇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심판날 법정 앞에서 우리 죄를 핑계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한 그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법정이 사랑의 공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 속에서 넘쳐나는 사랑으로 그 법정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매주일 찬송을 고백하듯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찬송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 안의 형제들을 사랑하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였고, 나를 싫어하는 원수들을 사랑하였는지, 나를 고소하는 저 고소자들을 사랑하였는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하고 누리고 나눴던 그 사랑을 그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가 사랑의 사귐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답고 참 값진 장면입니다. 법정에 섰는데 나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서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법정에 서서 나를 일평생 괴롭혔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최후의 날에 우리가 할 게 그거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갖는다? 그냥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일평생 사랑하였고, 사랑받았고, 사랑을 나누었고, 또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을 통해서, 곧 이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망의 궁극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내쫓을 이 두려움이란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란 것을 한번 직접적으로 직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려움이란 것은 최후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지는 두려움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오늘 제가 분량상 다루지 않겠지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얻게 될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것은 살펴봤지만 두 번째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형벌, 두려움에 관한 문제죠. 성도님들께서는 평소의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께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께서는 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불안, 염려,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에 관하여서 짤막하게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에바 홀란드가 쓴 두려움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두려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공포증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증.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특수한 종류의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공포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잘 안 겪어봤을 건데 저는 어릴 적에 폐쇄공포증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창문이 없고 좁은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차들어 있으면 저는 이 폐쇄공포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식은땀도 나고 숨도 못 쉬어갖고 거의 잠도 못 자고 밤새 방 바깥에 나가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학교 수련회나 교회 수련회 가면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폐쇄공포증 때문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지금 요즘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마스크 같은 것도 못 썼습니다. 이게 갑갑하게 느껴지거든요.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은연적으로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이 방독면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폐쇄공포증이 딱 일어나면은 이제 숨도 못 쉬어서 훈련 내내 이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증이란 것은 일종의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나타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아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직접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증상입니다. 아주 사실은 무서운 것이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포증을 앓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의 종류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위협적이거나 공포스러운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그리고 심각한 질병이나 물리적인 사고를 당한 후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부모로부터 받아온 학대를 잊질 못합니다. 그 공포의 상황이 겹쳐지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겪는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죽거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너무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예외 없이 평생토록 안고 가야 될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을 유발하는 문제거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오늘날 정말 많은 젊은 현대인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트라우마를 겪는 성도들을 청년들을 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모든 사람의 공통적이기보다는 특수한 경우에 두려움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세 번째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저자는 실존적 두려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실존적 두려움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인간으로 죽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겪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겪은 선택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게 하게 한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노부부라고 말씀드렸지만 50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일평생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였고 스스로도 생각하였고 또 생애의 마지막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보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택했습니다. 멀리 타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타국은 어디였냐면은 스위스였습니다. 이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안락사가 허용된 합법화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애 마지막에 스위스로 가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한 언론사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들은 죽음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이 노부는 이렇게 평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만큼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삶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 합니다. 이만 이 생을 끝내고 편히 쉬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대답을 했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부부가 택한 죽음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실 법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이 너무 덫이 없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편히 쉬련다.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련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사는 듯합니다. 차라리 인생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차라리 계속 이 생을 연연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죽고 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그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삶이 결국엔 죽게 될 것인데 이 삶에 대한 어떤 슬픔이 있는 것이죠. 깊은 애잔함과 서름이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결국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삶에 대한 비애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고작 남는 게 이것뿐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더럽 삶을 포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실존적 두려움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죽게 될 것인데 열심히 살아봐야 무엇을 할 것이냐. 죽음을 택하여서 우리 삶 자체를 부정하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실존적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순간들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려움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 출처는 오직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말씀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한 가지 예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곧바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에서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가장 깊고 깊은 뿌리에 있는 실존적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곧 이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분을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 죄로 인하여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을 두려워 마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의 보일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서 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끔찍히 싫어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모든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두려움의 실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피하려 하고 두려워하고 그분께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두려움의 실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짊어진 모든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고 말씀하죠.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는 장악하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최후의 날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최후의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모든 것의 회복은 사랑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소망의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될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곧 두려움이 내쫓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얻게 된 우리는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에 관하여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과 지옥이 항상 우리 내리에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가능한 하나님을 떠나려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 신자들이 최후 심판에 관해 들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나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분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될 소망이 궁극적으로 실현시킬 우리 안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 가득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또 풍성하여지기를 염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공간 속에서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이러한 사실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그 어떠한 위협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날마다의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며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시며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로 최후 심판대 앞에서 결코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